느헤미야 10장 35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나라들과 가축의 처음 나는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권 옷갈고 여러 방에 두되, 다 같이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양 격언에 가르치기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수학이 뭐냐면 내가 받은 축복을 세지 못하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수학이래요. 왜 우리들이 받은 그 축복을 세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내 속에 교만이 있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나를 앞세우는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교의식이 있어요. 나는 요만큼밖에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이나 많이 받았어?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죠. 때때로 우리는 욕심이 또 너무 커서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청을 하세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또 어떤 사건을 해결하시든지 때로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꽤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감사를 못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사에 막 그냥 목이 말라서 우리한테 감사를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만나가 끊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야.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시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먹고 있다고요? 만나를 먹고 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야. 자,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 열매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만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통으로 부어주시는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비록 수고한 것이지만 내가 땅에 수고해서 얻은 그 소출이라 할지라도 이건 역시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자기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딘가에 의지해야 사는 존재,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 의지해야 되는 그 기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에 의지해야 하나요? 명예에 의지해서 사는 존재입니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시는 분,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 절대자에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의지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돈은 변해버리잖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때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변함없으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계절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절대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의미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신앙은요, 성도가 세상살이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세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영적인 축복 말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에서 필요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필요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신앙이에요. 감사신앙.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왕국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5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완전히 남북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때,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하고 있었던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느헤미야를 기록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서 이제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낙성식을 이제 하게 할 때에 백성들을 모으고요, 그리고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해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했고,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실패했고 나라를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전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자각해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인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짐을 하는데요, 그게 느헤미야 8장으로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결단을 내리게 되는 내용이 이제 그 8장서부터 10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드림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성전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35절로부터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의 언약 가운데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첫째의 의미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구별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게 하실 때에 주셨던 명령이었거든요.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나의 위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거 맥주 감사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건데, 내가 수고하는 건데, 제멋대로 살았다가 나라까지 멸망된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순종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첫걸음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냥 일반 인간들하고 달라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서 아니 너는 인간이야. 그리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은 다 우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려 보내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짜 내 맏아들이 누군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맏아들로 삼으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말이죠. 신약을 보면은요,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천열매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구원받는 성도가 천열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다 혹은 천열매다, 그것은 처음 이렇게 태어난 순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천열매로 삼으신 것은 이제 이 성도들을 천열매처럼, 그 천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모두 있어요. 나중 열매도 있잖아요. 내 장자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동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열매, 장자, 처음에 익은 거, 처음에 얻은 거, 이런 표현은 바로 모든 나머지 것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의 순서가 아니라 대표자라는 거예요. 대표자.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처음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대표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럼 성도들을 첫 열매로 삼으신 건 왜 그러겠어요? 성도들을 첫 열매로 삼으신 것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첫 열매로 삼으셨거든요. 구원의 첫 열매. 그 구원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첫 열매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첫 열매로 삼아주셨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열매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모든 성도들이 다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초실절에 부활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거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에게도 너희들에게 부활이 있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을 첫 열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도 이 성도들과 함께 구원할 거야.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들과도 함께 할 거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지. 내 삶은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맥주 감사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날이죠. 내가 첫 열매니까. 나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나를 드린다는 말은 내가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각오를,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답게 살겠다는 것, 결단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주일이 다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맥주절은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헛되이 살 수 없다. 내 시간이, 내 생명이 헛되이 지나가게 할 수 없다. 내 노력이 헛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세상살이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작은 모든 첫 열매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의 곳간을 비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요. 나머지 38절과 39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뭘 가지고 살아요?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온전히 절기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이 텅텅 비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다 보니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아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부터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성전이 항상 성전의 곳간이 채워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요, 제 목회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도 성전 재정이 제로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믿는
그 신앙관이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일 때 재정을 보는 재정 집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보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면 성도들의 생활도 넉넉해지더라고요. 근데 교회 재정이 많으면요, 성도들도 이상하게 궁핍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큰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게 그냥 이렇게 흘러갈 때에는 성도들의 생활이 형통하고 풍성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재정이 말라버릴 때에는 성도들 생활도 말라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제가 경험해 본 바, 이게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구별하지 못하겠지만 제 경험한 바로 제가 믿기로 교회 재정이 많으니까 성도들도 재정이 많으더라. 그래서 제가 좀 때로는 불편하고 때때로는 제가 좀 힘들 때가 있지만 교회 재정은 그래서 말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야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성도들의 생활이 풀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그냥 헛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성전을 내버려 두니까, 성전이 메말라 버리니까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모든 삶에 피폐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성전의 방방마다 우리가 채워두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무슨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모든 짐승과 곡식과 11조까지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니까. 11조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소득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11조가 첫 열매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소득을 얻은 것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거둔 것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 모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11조를 받으시고요, 첫 열매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해 주시죠. 잠언 3장 9절로부터 10절에는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깊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드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주의 성전에, 주의 곳간에 창고가 비리면 안 돼. 재정이 바닥나면 안 돼요. 그게 마중물이니까.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포도주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는 마중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마중물, 그것이 11조가 될 것이고 그 11조를 드림으로 주의 성전의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하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말씀을 드리면 좀 마음에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부담 갖지 마세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서 부담 갖습니까? 부담 안 갖잖아요. 씨를 뿌리면서 오히려 기대를 가져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까? 얼마나 내가 풍성한 수확을 얻을까? 농부는 큰 소망을 안고 씨를 뿌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 11조는요, 기쁨으로 뿌리세요. 감사함으로 뿌리세요. 이것은 다른 축복을 불러오는 커다란 씨앗이거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어 드린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씨를 자꾸 전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씨는요, 선행을 위한 씨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도 씨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도 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뭐라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실행하고 있으니 그 열매도 반드시 이루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언약하시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분명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첫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서나 또 어떤 환경에서나 쓸 것과 먹을 것을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돈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경제만 잘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정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없이 역사상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돈으로 해결했습니까?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요.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것, 또 새날을 맞이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건강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거처할 집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다는 것, 이게 돈으로 해결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먹고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창고를 활짝 여셔서 진심으로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